엄마 아버지가 엄청 싸우신 날이 있어요. 크게.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죠. 아니 내가 먹여 살렸는데 뭐 내가 어디 가서 입에다 풀칠 못하겠어? 그러고서 이제 다 문 닫고 예. 나왔어요. 나왔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서가지고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21살이나 됐는데 이거 친구 하나도 없고 뭐 전화번호 하나 하는 데가 없고 그러고 서갖고 기가 막혀서 서 있는데 그 개가 무슨 이거 오늘이 걔네 무슨 붕의 날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첫날 갔는데 세상에 평생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말씀이 나중에 알지 말씀이 달다 뭐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갖고.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또 그 경험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소장이신 그러면서도 목사이신 도은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낫겠죠? 아, 뭐 좋습니다. 예. 사모도 좋고 소장도 좋고. 아, 뭐 그렇죠. 다 직책이 엄청 많으셔서. 진짜 많은데. 예. 우리 노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듣기로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95년도에. 95년도에. 네. 어떻게 그때 처음에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만들게 저희들이 되셨어요? 브라질에 살고 있었는데 네. 온누리 교회에서 예. 저희 남편을 부목사로 초청해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한국에 나오게 되고 새벽 예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날서부터인가 우리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네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예.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 예.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CBS에서도 상무이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예. 근데 아버지가 막 기억이 난다 하면서 아버지 클라리넷 부셨던 분인데 클라리넷 틀어놓고 막 집에 와서도 아빠 생각이 나, 은미야 아빠가 보고 싶어 막 이래요. 네. 근데 저도 울었어요. 네. 같은 시기에 기도하다가 왜 울었냐면 나는 한국에 오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 행위들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리고 부시고 뭐 이러셨던 거. 그래서 속이 상해서 울고 저는 예. 남편은 너무 보고 싶어서 울고 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환상 같은 걸 하나 봤어요. 네. 많은 무리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막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꿈에서요? 네, 꿈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언어를 가지고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시작됐군요. 네네. 그때 또 프라미스 키퍼라고 미국에서 네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 그 운동과 나중에 보니까 그런 운동이 있어서 예. 그것과 함께 스피릿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예. 프라미스 키퍼가. 예. 그래서 그 스피릿을 따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만들게 됐죠. 그 후에 이제 할아버지 학교까지 지금 만드셨어요? 할아버지 학교 할아버지 하고 학교까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어떻게 그 과정을 겪게 되셨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어릴 시절에 이제 이민을 가셨나 봐요. 15살에 갔습니다. 뭐 만 어떤- 15살. 어떤 이유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민이 해외에 가는 것이 편하지 않을 네. 때였을 파라과이만 열려 있었을 때예요. 파라과이만요? 파라과이만. 아, 되게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좋은 곳이죠. 안 좋은 곳이요. 파라과이로 이민 간다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도 어느 나라인지 몰라서 예. 거기가 어디야라고 물어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엄마가 사무실에 다녀가셨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니네 이민 간다며 그래요. 그래서 우리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은 통보하는 집이라 의논하는 집이 아니라서 부모끼리 알아서 해결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뭐 서류도 이미 다 준비된 상황인가 본데 예.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애를 학교에서 뽑아내서 예. 기계자수 배우는데 그 남대문인가 어디에 거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날짜에 맞춰서 내가 지금 기술을 배워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언격결에 나오게 되고 3월 달에 들어갔는데 15일 공부했나 뭐 그러고 나와서 동대문인가 남대문인가
기차 타면서 이제 저는 기계자수 배우고 우리 언니는 재단 배우고 우리 엄마는 미용 배우고 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됐던. 기술을 하나씩 배워서. 네.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왜 이민 갈라 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 아니, 자식들 교육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버님이 콧대가 있으시고. 네. 이게 교육을 파라과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 예, 예. 근데 저희 집이 워낙 이렇게 아버지가 무서워서 좀 폭력적이시고 막 이러시고 화도 많으시고 그리고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민 가는 것도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럼 그때 자녀가, 그러니까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 위에 언니 하나 있고 예. 밑으로 남동생 둘 있어요. 아.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이민 바람이 나셔가지고 예.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회사를 안 가시는 그걸 봤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죠, 우리들은. 근데 이제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언니는 대학을 가야 되고 애들은 아직도 어리고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아마 이게 회사를 그만두신 일이 된 건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잘 네. 몰랐고 아버지는 매일 나가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돈 얘기를 좀 오고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없이 자라지는 않았는데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이민을 가게 된 거죠. 16살 때 네네네. 파라과이로. 파라과이로. 어때요? 가보니까 공부하기 좀 좋은 환경이었나요? 전혀요. 공부 안 시키시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이민 가방에서 옷을 막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셔가지고 예. 백팩 2개를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는 언니, 네. 하나는 저. 예. 나가서 팔아오래. 그게 이제 교육이 시작된 거죠. 산교육. 아니, 파라과이 도착하자마자 그 물건 팔아오라고요? 말도 안 될 텐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하필 옷장사였을까요? 왜냐면 거기가 다 그냥 옷 장사가 제일 쉬운 장사잖아요. 흔한 일이니까. 뭐 가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팩 하나씩 짊어지고 부모님이 워낙 무서워서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못 해보고 나서 팔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짊어지고 나왔는데 갈 데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가 우리가 이제 라인 쪽에 요쪽에 7경찰서 길 건너에 애빠 공장이라고 우육 공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서가지고 버스가 40번이 내려오길래 예.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저거 타고 종점까지 가자. 예. 그래서 가서 종점에서 내려서 옷 팔고 그다음에 그 차 타고 여기서 내리면 돼 언니 제7경찰서 애빠 공장. 여기서 내려서 우리 골목 들어가면 되니까. 이미 논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예. 그래서 쩔쩔매고 말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 인연들이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욕을 막 하시는 분이니까 안 한다는 것을 용납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뭐 우린 순종적이니까 열심히 나가서 팔고 왔죠. 그게 교육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딸 둘은 장사 보내고 네. 아들 둘은 남자 동생들은 이제 학교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걔네들은 남아서 어리니까.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들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리기도 하고 또 아들들이기도 아들들이라서 하고. 그렇고. 저는 중3 졸업이었으니까 예. 웬만큼 공부 다 했다. 우리 언니는 고3 졸업이었으니까 네. 넌 됐다. 그런 할 만큼 상황이죠. 했다? 네. 그리고 제가 똑똑하니까 예. 넌 중3만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다 보신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셨겠네요. 많이 속상했죠. 네. 근데 뭐 그걸 티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또 소장님도 엄청 학교에 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난 굉장히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럼요. 네. 그럼. 엄청나게 예.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언니하고 이제 그 세일즈를 하고 다니다가 언니하고 작당을 했어요. 네. 근데 언니를 꼬셨죠. 언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파라과이 귀신 되겠다. 네. 진짜. 우리 여기서 떠나자.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입을 뒤집어 쓰고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토플 시험 쳐갖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언니도 공부를 굉장히 또 원하고 잘하는 언니였기 때문에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자라. 그리고 한 10시 반쯤 되면 다 치우고 해갖고 이제 내일 또 장사해야 되니까 불들이 다 꺼지고 이제 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다 자는 척하고 정말 영화에서만 봤던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그 불 켜고 공부하는 예. 그 공부를 해서 진짜 공부해갖고 토플 시험 쳐서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얼떨결에 아니 이제 우리 아버지 말투로 인연들이 어떻게 이게 공부를 해서 공부 영어 한자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동네 사방이 이제 떠드신 거예요. 우리 딸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하러 가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자랑 하다가 얼떨결에 비행기 표값을 해주신 거죠. 원래는 못 가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6개월 공부하다가 네. 학비가 떨어져서 네.
전화를 하게 됐어요. 예. 엄마 이제 학비가 떨어져서 학비 다음 학기 거 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돈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뉴저지에 살고 계신 어떤 먼 친척 할아버지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올려 보내갖고 우리를 쫓아내셨죠. 그냥 안 올 거니까 이 딸들 둘이. 우리는 안 갈 미국에서 거야. 쫓아내게 하셨다고요? 네, 니네 엄마 아버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비도 안 주셔서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등 밀듯이 해갖고 내보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돌아왔어요? 다시 파라과이로 오게 됐어요. 아들들은 그때 뭐 계속 학생이었어요? 파라과이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계속 공부만 해요? 뭐 네네. 돈만 벌고? 돈을 벌 수가 없죠. 애들이니까. 어리니까? 제가 중3 졸업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이고. 네. 그래서 다시 파라과이로 오셔서 다시 파라과이로 현실로 왔어요. 돌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존심이 상하신 일이 됐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딸년들 돌아왔다 이렇게 네네. 됐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브라질 갔대요. 브라질 갑자기요. 모든 일이 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 어디 놀러 가셨나? 그렇게 생각해서 기분 맨날 나빠하시고 네. 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니년들은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돈 다 쓰고 와갖고 앉아 있냐 이렇게 욕하시고 우리를 막 불편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없어지시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언니가 또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언니 어디 갔냐고 네. 그랬더니 브라질 갔대요. 근데 이게 이제 저한테 딱 문제가 생긴 게 우리 엄마가 3번 가출하셨는데 예. 언니 데리고 동생 데리고 남동생 막내 데리고 가출하셨어요. 그래서 4번째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차례다. 이제 가출하시면 나 데리고 나갔지. 사건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엄마가 날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이제 차별을 받은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언니가 또 아버지 따라갔다니까 이 속이 좀 확 상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엄마가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 오늘 브라질 간다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브라질 저도 가요? 그랬더니 그래 오늘 밤에 간다. 버스 태워서 널 보내면 국경선에 도착하면 왼쪽 가슴에 빨간 조니워카 그 술 있잖아요. 예. 그 수니워카 그거를 빨간 한 병을 여기다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있으래요. 그럼 누가 와서 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립고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불법적인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엄마 이거 그러다가 잡히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하여튼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놀란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친모가 맞는지. 제 친모는 맞는데 그렇게 이제 엄마도 절망적이셨겠죠.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착해서 진짜 누가 오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다른 이제 버스에 태워서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나와 있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게. 언니도 거기 와 있고요.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살게 그 됐죠. 이후에 한 명씩 브라질 아니 가면 그 이후로는 엄마가 어린 애들 둘이니까 거기 파라과이 있고? 파라과이에서 엄마하고 같이 왔죠. 같이 일주일 다 후에. 왔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이제 집안이 브라질에서 모이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불법 체류자의 인생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학교 네.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못 갔죠. 한 4년 동안 학교를 못 갔죠. 그래서 15에 나왔는데 19 될 때까지 학교를 못 갔어요. 아이고, 네.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일했죠. 열심히 일했죠. 저희 집이 이제 제가 기계자수 배웠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우연하게 제가 하는 일이 메인 잡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언니의 재단도 안 하게 되고 엄마의 미용도 안 하게 되고 아버지하고 알았던 분이 기계자수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계자수를 갖다가 했는데 제가 또 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그분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샘플도 잘 만들고 그래서 다니면서 옷도 많이 가져다가 이제 막 우리 혼자서 해낼 수가 없어서 그 뭐 하청 준다 그러나요? 막 예. 하청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불법 체류자이다 보니까 또 이 딸내미 둘이 일을 또 너무 잘하는 집인 예.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찔렀어요. 찔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사법경찰이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1층은 다른 가게고 예. 저희가 2층, 3층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띵동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뚝뚝뚝뚝 두 사람이 걸어 올라오면서 우리 엄마하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더니 우리들 등을 탁 밀고 당신하고 아버지하고는 막 2층으로 딱 애들은 학교 간 상태니까 다다다닥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문 앞에 밀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네. 그분들이 그 카드를 보여주면서 자기네들 경찰이라고 얘기하고 너네들 카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뭐 이렇게 눈이 놀래갖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감에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잡으러 왔다 그런 얘기구나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제가 그 아저씨들한테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브라질 말로. 뱅아마냥, 뱅아마냥,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삐쩍 마르고 막 맨날 일만 하고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저를 봐도 그때 불쌍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일 오겠다 그러고 두 분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짐 챙겨가지고 도망 나갔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법경찰이 왔을 때 도망 나가고 두 번째 또 한 번 걸려서 또 도망 나가고 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약간 밀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모님이 네.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얘네 미로 잡아가세요처럼. 도망을 가신 건데 근데 말도 못 하시지. 그때 뭐. 네. 대들거나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을 우리 하지 집은 대드는 집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가 엄마가 막 그렇게 난리를 치셔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바느질하는 동안에 한 조금 지나니까 저희들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돈이 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새벽 6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아버지 없으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도 걱정은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또 자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성질상 가만히 또 놔둘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우리를 막 졸린데 한 2시까지 일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새벽 6시부터 일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니까 한 16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셔서 걱정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졸리고 힘들고 그런데 한 6시쯤 되니까 어떤 분이 띵동해서 문을 열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업고 오신 거예요. 길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드시고? 그래갖고 이제 술 드시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뭐 너무 창피하죠. 이제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옷을 이렇게 눕혀야 되니까 양말도 벗기고 이렇게 해서 침대에 눕히시는 과정에서 웃들이 안쪽을 보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벌어야 할 한 달치 돈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현찰로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고 그만큼 남은 거죠. 아, 쓰고. 우리한테는 바로 얼마 전에 엄마가 매일 나가서 먹을 걸 사와야 되니까 힘이 드시니까 일주일 거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나가서 장봐 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게 한 15일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을 보고 막 들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사왔다고. 그러면서 사가지고 온 걸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내고 보니까 뭐 방 2칸에서 한 칸은 우리 잠자는 데 쓰고 한 칸은 일하는 데 쓰고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뛰어나가서 보니까 엄마가 이제 막 얻어맞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이제 붙잡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 처음으로 언니도 이제 말대꾸를 한 거죠. 아니 아버지 우리 일하라고 수실은 한 달치 거 사놨는데 아니 그거 먹을 거 일주일 거 사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죠. 우리 말대꾸 안 하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막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언니가 앉아있던 그 틀 머리를 빼가지고 대가리를 빼서 언니한테 이제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막 일어났던 게 2주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나가서 다 쓰고 남은 돈이 그만큼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딱 열을 받으셨어요. 우리 엄마도 대단하신 분인데 엄마가 후다다다닥 부엌으로 들어가셨더니 쌍칼 딱 쥐고 나오신 그런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우리들도 만약에 싸울 수 에이까짓 거 한번 싸워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부모들 다 죽여 쓸 애들이에요. 되게 대단한 애들이죠. 그런 데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갖게 해주셨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그때 하나님도 몰랐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가 저희들 이렇게 일을 시키고 뭐 떠밀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내밀었어요? 뭐 이런 말 해본 적은 별로 없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계속 계시면은 뭔가 저 같으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괜찮으셨어요, 마음은? 분노가 있겠죠. 뭐. 분노는 뭐 우리
온 식구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분을 안 낸다 뿐이지. 네, 이제 분은 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것 때문에 병이 든 건 아니고 학교를 못 가는 것 때문에 제가 병이 들었어요. 우울증. 학교 가고 싶어서. 계속 그래. 기계자수만 일만 하고 하니까. 있으니까. 게다가 햇빛도 못 보고. 네, 햇볕도 못 보고 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천주교회 가는 것은 성당 가는 건 허락을 하셨는데 딱 가는 길 15분에 햇볕 보고 돌아오는 길 15분 햇볕 보고 일주일에 2일 뭐 때문에 나가는 그 사이에 좀 햇볕 보고 보통 때 일할 때는 햇볕도 못 보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좀 울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버지 저 학교 가고 싶은데요. 학교 좀 가면 안 될까요? 와하. 그랬더니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돈 버는 애잖아요. 네. 내가 아프면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가라고 해주신 게 이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벌써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19 됐을 때 일이니까 19살 때 어덜트 스쿨 같은 거 성인 학교 같은 데 들어가게 됐고 그 성인 학교에서 1년 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어떻게? 일 끝나는 것이 6시 반쯤 애들 같이 일하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 후딱 밥 먹고 이제 7시까지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학교였기 때문에 목욕하고 밥 먹고 막 뛰어서 7시까지 도착.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11시 15분에 끝나요. 딱 저 기다리고 계시니까 집에 딱 도착하면 한 11시 반 조금 넘어요. 그럼 다시 틀 켜고 그 자리에 옷 벗지도 않고 앉아서 다시 이제 2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했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이런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눈치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한 2-3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그게 시험 문제에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했고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공부한 건 아니고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바느질 하면서 그거 보면서 외우면서 그래서 했죠. 네. 그래서 포르투게스도 제가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머로 이제 문법으로 하는 시험은 제가 10점 받았어요. 10점. 10점 만점입니까? 네, 10점 만점. 말은 잘 못하는데 이제 글로 하는 거예요. 10점. 원래 좀 머리가 좋으셨네요. 좋다기보다 공부를 잘해요. 그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컨닝한 거 아닐까?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근데 약간 납득도 안 가는 게 아버님께서 천주교 신자셨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네. 어쩜 그렇게 폭력적이고 막 이러셨을까?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으신 분이죠. 신앙은 있어요. 당신도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질, 뭐 화, 당신의 사연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이게 우리가 신앙을 곱씹고 먹고 매일 살면서 자기를 낮추고 새로운 걸 연습해보고 새로운 말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런 신앙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건 당신 스스로가 그걸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변화가 많이 없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같이 이제 어쨌든 천주교셨는데 교회를 이렇게 넘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예. 거기에서 아시안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꼬질꼬질하고 맨날 목욕도 안 하고 오는 그런 친구가 하나. 대화는 안 나눠봤나 보죠. 저는 몰랐죠.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난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머리, 여유 이런 게 없었어요. 요거 딱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안 하면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숙제도 다 해야 되고 그때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말로 썼더라고요. 얘가 그 노트를요. 뭐 얘 한국 사람이었어? 야, 국위선양이 안 되네.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 애가 이렇게 왔는가. 근데 걔가 입만 열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에 무슨 뭐 문학의 밤이 있다, 뭐가 있다, 뭐 부흥회가 있다. 한인교회죠? 한인교회죠. 예. 그래서 자꾸 가자 그러는데 얘가 좀 잘생기고 깨끗하고 그랬으면 내가 가겠다 이랬을 거예요. 아 잠깐 남자입니까? 남자. 근데 못생긴 애가 꼬질꼬질한 애가.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손사래를 했죠. 나 안 간다고. 나 천주교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엄청 싸우신 날이 있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죠. 도망 처음 나와봤어요.
나 이제 아니 내가 먹여 살렸는데 뭐 내가 어디 가서 입에다 풀칠 못하겠어? 그러고서 이제 다 문 닫고 나왔어요. 제가 반항을 안 하는 집안이에요, 우리 네네. 집이. 특별히 언니나 나나 별로 안 하는데 언니는 그래도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나는 얼굴색도 잘 안 변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네. 눈치 보고 자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탁 닫고 나왔는데 나왔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서가지고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야 내가 나이가 지금 이거 21살 지금 네. 그때는 21살이나 됐는데 이거 친구 하나도 없고 뭐 전화번호 하나 아는 데가 없고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막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도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서갖고 기가 막혀서 서 있는데 그 걔가 무슨 오늘이 걔네 무슨 붕의 날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네.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봤죠. 걔네 교회라는 데까지 가봤더니 진짜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걸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시간도 거진 다 된 것 같고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꼬질꼬질한 애가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앞에서 무슨 찬양 연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찬양 연습을 다 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막 손짓을 하면서 음미 왔냐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깜짝 놀란 게 어머 얘 목욕했네. 그래서 깨끗해 보였어요.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까만 바지 입고 처음 봤어요. 목욕한 모습을. 그래도 네. 굉장히 유심히 잘 봤네요. 씻었나 안 씻었나 이런 것도 보시고. 왜냐면 제가 잘 봐요. 어. 눈이 좋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런 걸 잘 봐. 예. 그러니까 기계자세 이런 것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가 봤는데 앞에서 첼로를 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첼로 키고 그다음에 3일 집회를 제가 매일 나왔어요. 하여튼 뭐 욕을 먹든지 야단을 맞든지 나 나오겠다. 그냥 첫날 갔는데 세상에 평생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말씀이 나중에 알지 말씀이 달다 뭐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 갖고 제가 좋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만밖에 예. 하는 것밖에는 부모님 맨날 쌍소리 하는 것밖에 들은 적이 없는데 예. 단어 하나하나가요. 살아서 내 안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임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네. 전했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 단어를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다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영접하겠냐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영접이 뭔지도 모르지만 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대. 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날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뭘 하셨대. 내가 성당 다니면서 하나님은 알잖아요. 네.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아, 그래요? 근데 맨날 뭐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분이 예수라는 건 알겠는데 왜 죽었는지 맨날 생각한 채 왜 죽었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천주교에서 배운 안 적도 가르쳐줍니까? 없고. 아니 가르쳐 줬겠죠. 근데 근데 내가 못 관심이 들리지 없으니까. 않았고. 힘이 없고 잘 그걸 모르- 들을 에너지도 없고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쉬러 온 거야. 아, 그렇지. 이 교회에 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려 하나도. 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날은 제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영접을 했는데 네. 내가 죄인이어서 영접을 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뭐 날 위해서 뭘 해줬다니까 영접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 죄인이라고 얘기했었으면 내가 뭔 죄인인데 내가 부모에 네. 의해서 그래, 이고생하고 있네. 이고 생고생하고 내가 네. 욕을 한다 뭐 눈 한 번 지켰던 적이 없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안 들리고 예. 날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만 들린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영접을 하고 새벽 예배 3번, 저녁 예배 3번.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지막 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채셔가지고 아주 뭐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어서 네네. 스리바로 막 얻어맞았어요. 시큰 얻어맞았는데 그렇게 때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평생 처음 말대꾸.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자유라고 하는데 아버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 입으로 선포하셨네요. 제가 선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처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신발 벗어갖고 이제 또 막 얻어맞고 네. 얻어맞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천주경, 성모성, 영광송 10,000번씩 외우고 이런 거 다 했어요. 부모님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네. 제목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갔더니 옆 사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 불러놓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더라고요. 네.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 불러놓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거죠. 하나님 은철이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잠깐만, 은철이가 그 아까 그 씻었던. 네. 예. 걔예요, 걔. 예. 제가 예수를 영접해 보니까 얘가 너무 괜찮은 애인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예수밖에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 교회 가자는 얘기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얘가 이렇게 중요해서 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눈이 성령의 콩깍지죠. 네, 네. 성령의 콩깍지. 콩깍지 딱 네. 끼고 얘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뭐 연애하겠다는 말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는지 3월 달에 제가 예수 영접하고 6월에 약혼하고 10월에 결혼했어요. 와. 일사천리로. 네. 근데 그 3월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한번 나한테 난리치셨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사이에 하도 아버지가 난리치니까 저 때문에 야단을 맞다가 피해서 언니 집에 간 사이에 제가 혼자 들어가서 야단을 맞은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너무 크게 싸우셔갖고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버리시고 네. 혼자 이제 엄마가 혼자 애들하고 남게 되시고 그 사이에 우리 그 은철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하고 연애 안 해봤어요. 뭐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걔가 와서 우리 엄마를 만나서 하는 말, 우리 아버지 이제 없는 사이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마 이게 안 됐을 수도 네.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내버리고 우리 엄마가 또 사연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동네 깡패하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깡패짓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한 30이 다 돼가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놀던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남자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참한 여자를 동네에서 하나 구한 거예요. 딱 살펴보니까. 그냥 구하면 구해집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찍은 거지. 그냥. 19살짜리, 10살 차이가 나는 19살짜리 하나를 딱 찍고 저 어떻게 쟤하고 이제 결혼할 것인가 고민을 하룻밤 했대요. 암만 생각해도 뭐 자기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딱 가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앞에 홀어머니인데 딱 앉아가지고 칼을 방바닥에다 딱 꽂았대. 그리고 하는 말, 당신 딸 안 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제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주면 안 되는 거야.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동네의 집안 어른들을 불러다가 이 동네 깡패 그 도씨가 와가지고 우리 딸 달라요.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는데 이 어쩜 줬어? 하고 의논을 하셨는데 그 동네 어른들이 그 깡패 도씨가 누군지를 아셨나 봐요. 에이, 죽인다면 죽이지. 도씨가 죽인다면 죽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얼떨결에 미치겠다. 결혼을 또 하시게 된 상황이라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은철이가 와서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제 어머니가 돼주세요. 저 은미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게 저를 부르자마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아버지 한국까지 가고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너 교회 다니게 해주고 있는데 너 교회 가서 연애하라! 소리 팍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몽둥이 이제 부러뜨리겠다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언제 엄마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서 교회 갔다가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돌아오면 집인데 내가 언제 연애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은철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은철이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 뚜껑이 딱 열렸지만 뿅 가신 거야. 결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혼을 해주셨어. 아버지 없이. 약간 강단 아버님 닮으신 것 같은데 말씀이 칼만 안 꽂았지 굉장히 흡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한 100%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통 때는 잘 얘기하는데 강의할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결단력이 있으셔서 힘이 확 와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듣다가 아까 어머니 성대모사 하실 때 갑자기 훅 올라오실 때 평상시 톤이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올라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좀 그 부모님을 좀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있었죠. 빨리 결혼을 서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사실 현실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부모 품을 떠나고 싶어서 빨리 결혼하는 분들 많아요. 빨리 하여튼 이 집만 나가면 살 것 같아서.
또 저 집이 별로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네. 돈 한 푼도 없고 우리 집은 그래도 돈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싸우기는 하는데 예. 돈은 있어. 아, 그래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집이니까. 예. 근데 이 집은 예. 돈 안 되는 것만 있어.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거. 어. 돈 안 되는 것만 거기 있어. 정말 신앙만 보고 가신 네, 거네요.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이 다 병이 있으신 분들이고 아. 어머님은 폐병 3기. 피를 토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두 분 다 침대에 누워 계신 상황이에요. 아들이 나가서 남의 집에서 일해가지고 300불 벌어. 그 300불 번 거 갖고 와야 그게 백합하고. 유일한 인컴인데 그렇게 사는데도 이분들이 얼마나 낭만적이시고 신앙적이신지 네. 어머니가 피아노 2대 음대 1대 졸업생이세요. 피아노 치시고 아버님은 클라리넷 하시고 이러시면서 음악회를 여시고요. 네. 그분들은 왜 여기 오셨을까요? 브라질에 네. 그분들도 이제 파라과이 들려서 이렇게 미립국자로 들어오신 그런 케이스인데 네.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직에 계셨던 아버지였다나 봐요. 네. 근데 이 CBS도 상무이사 하셨대요. 옛날 고리짝에. 예. 그리고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도 만드시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었다나 봐요. 예. KBS도 창설자, 이름을 예. 만드신 분이래요. 예. 코리안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아마 좀 이렇게 어려우셨나 보죠. 상황 네.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아버님이 저한테 참 좋은 아버지셨어요. 병이 드셔서 네. 그 집안에 뭘 보고 간 게 아니고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신앙 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철이 쟤하고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사람 나갈 자체만 수 있다. 보고. 어. 네. 그냥 그리고 내가 탈출구지. 어릴 때부터 일했으니까 뭐 일해서 돈 버는 거 이런 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안 됐어. 네. 그래서 내가 저 집에 뭐 밥이 없으면 내가 돈 벌었으면 밥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21살에 결혼했어요. 21살에. 우리 남편도 21살. 저도 21. 동갑이니까. 네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갔을 때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셨는데 예. 어머니도 아프시고 네. 어머님 막 피토하시고 막 이 가래 뱉은 걸 아무데나 막 누고 그러셔서 이제 우리 아들이 폐병도 걸린 그런 어릴 때 큰 옮아서? 자국이 있더라고요. 예, 옮아서. 근데 아버님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돌아와서 아버님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사람을 이 지경 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놔뒀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뇨가 합병증이 되셔갖고 심장을 치신 상황이어서 심장 수술을 그래서 예. 여기 핏줄 떼어가지고 여기다 뭐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하셨다고 네. 잘 걷지도 못하시고 제가 기저귀 갈았어요. 아버님 기저귀 업어 나르고 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예.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저 집에서도 고생이 심했고 예. 이 집에도 지금 고생이 너무 네네. 심한데 저 집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맨날 야단치고 욕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이 집은 나밖에 없어. 날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말도 잘 못하셨는데 나만 지나가면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은미야. 그래서 네 은미 너 이뻐. 은미 너 이뻐. 수술하시기 전에 정신이 멀쩡하셨을 때 밥 먹다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은미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은미 너 이뻐. 그러셔서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이 이쁘다는 말이. 밥 먹다가 눈물이 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갖고 제가 거울을 쳐다봤다니까요. 진짜 예쁜가? 처음으로 나도 예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순간이었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절 예뻐하시겠죠. 네. 근데 은미 너 이쁘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아버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은 아버님 음성은 닮았어. 아버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는 건데 네. 그게 날 살렸죠. 다른 어떤 거 뭐 고생 이런 거는 뭐 어디 가서도 고생할 수 있고 부모 만나서도 고생하는데 남을 만나서 왜 고생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결혼해서 1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엄마가 도망갔어요. 우리 언니도 결혼하고 나도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가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분이서만 계시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 둘은 여지까지 안 도와줘요? 근데 아들들은 아들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섬세하지 않고 예. 자기네들도 화가 나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엄마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가 조금
뭐라 그러죠? 의처증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때는 저도 모르고 우리 뭐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막 머리만 빗고 나가도 뭐 이년아 누구 만날라 그러냐. 그래서 옷만 갈아입어도 막 이렇게 옷 잡아 째시고 막 이러시는 그런 상황이 되셔서 보니까 아 의처증이 있으셨구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니까 막 맨날 싸우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못 견디셔서 네. 도망을 가시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까지 나가셨어요. 네. 아버지는 이제 들어오시고 예. 엄마는 나가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게 조그만 우리가 이제 가버렸으니까 엄마가 가게 조그만 걸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뭐 돈 떼어먹고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예. 근데 동생이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계산을 했겠죠. 동생한테도 했고 뭐 사람들한테도 했겠는데 근데 동생도 일해본 아이가 아니고 자기도 지금 처음으로 뭐 가게라는 걸 하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길거리에서 빚쟁이가 우리 남편 멱살을 딱 잡더니 이놈아 돈 내놔라. 네 장모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멱살을 잡혀갖고 동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리고 나는 너무 창피한 게 아니 이 사람 목사 된다는데 난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좀 공부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멱살을 잡혀서 이 장모 때문에 이 빚쟁이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우리 남편이 멱살을 잡혀서 하는 말이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결혼해서 1년 돼서 애를 낳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 옷 한 벌 사줄 돈이 없어갖고 병원에 들어가면서 옷을 못 샀어 아직 기저귀도 못 사고 왜냐면 병원에 들어갈 때 옷 한 벌 두 벌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애가 나오면 입어야 되니까 네네.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집안이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나중에 내가 되갚을 때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그런 집안. 전화를 했더니 우리 언니가 아직도 병원에 가면서 아직도 그런 것도 안 사놨냐? 다다다다다다 뭐 이게 듣기 싫어서 전화를 안 한 건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집안이요. 이게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벌어도 지로가 안 돼. 그러는 집안이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갚아주냐는 얘기지 내 말은. 네네. 다리가 땅에 붙고 하늘이 노래지고 막 이런데 우리 남편이 저를 이렇게 껴안더니 은미야 우리 젊잖아. 우리 열심히 해서 일해가지고 어머니 돈 갚아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 은미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재수없게 말이지. 내가 세상에 그렇죠. 뭐 이런 복면이 어디 있으면 청천벽락이지만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끌려서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그 아프신 분들이 나와서 소파에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누가 다녀가셨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쳐다보고 하는 말 은철아 어머니가 무슨 한국 가시면서 뭐 돈 문제가 좀 있으신가 본데 네가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려라 이래요. 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는 말이 은미야 이거 뭐 아무 일도 아니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는 다 괜찮다. 은미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냥 우리 집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미 벌써 뭐 욕이 날라왔고 뭐 집어 던졌고 뭐 난리가 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했죠.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 목사 된다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 해줄 테니까. 나는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목사 시켜줄 테니까 당신들 걱정 놓으세요. 내가 이제부터 황심이다. 그때 이제 그렇게 결정한 그런 순간이에요. 황 씨가 시댁 네, 남편의. 네. 전 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제 공부하는 걸 열심히 도와줬고, 예. 저희 열심히 일했고, 저도 같이 공부했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아무리 뭐 시부모님들이 좋아도 왜 시월드잖아요. 시부모님이니까 뭐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부딪힐 일도 있고 또 네, 네, 지금 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약간 성격적으로 여긴 이 시댁 식구들은 보니까 둥글둥글한 게 그냥 술에 술 탈든 물에 물 탈든 뭐 이렇게 하는 성격이고 네네. 딱딱 좀 철저하신 분 맞아요. 같아서 네. 저도 이런 쪽이라서 후자 쪽이 약간 부딪힐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볼 때 답답하거든요. 네, 예, 네. 둥글둥글한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부딪히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딪혀도 네. 제가 또 집에서 예. 말을 해보지 않고 자랐잖아요. 아. 부모님한테 인상도 못 쓰는 그렇지. 애예요. 불평불만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끓고 네네.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예. 참 좋은 사위였습니다. 네. 우리 제가 고마웠죠. 예.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속마음에 저 밑에는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그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그냥 일한다. 이렇게 네. 했는데 저희 엄마를 이렇게 만나면 안아드리고 막 이렇게 예뻐해드리고 막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미인이세요. 그리고 얼굴에다 뽀뽀도 해주고 장모님한테? 우리 장모님한테. 아, 네. 그렇게 엄마를 해줬어요. 진짜 좋아한 거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잘하신 게. 네네네. 표현을 훨씬 예. 진짜 잘해요. 표현을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사모가 되고 막 이러니까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 볼 때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술 잡수시고 교회 들러가지고 네. 이렇게 뭐 부셔? 사무실에서 아니, 부시는 건 아닌데 술 받아와라. 황 목사 불러 거기서 담배 피시고 그럼 우리 남편이 전도사잖아요. 꼬장인데. 네? 그럼 막 화장실 그 부엌에 쫓아가갖고 종기 밥 종기 네. 갖고 와서 아유 아버님 이게 교회라서 재터리가 없는데 여기다 터세요. 어머나. 이게 우리 남편이요 나한테 손가락질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아마 그런 우리 남편의 배려라고 할까? 일부러 배려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무슨 선 같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또 가서 그 술 받아와라. 이 교회 이러시면 막 내가 이게 나는 굳어갖고 서 있는데 예. 사무실에서 우리 남편이 쫓아가갖고 맥주 2병 사와서 따라드리고 아버님 이게 오시는 거 알았으면 미리 사다 놨을 텐데 술 따라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잘못하는 건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신 게 된 거죠. 근데도 아버님한테도 한 번도 이렇게 화를 안 내셨어요? 왜냐면 거기서 얻어맞으면 어떡해. 또 엄마 이거 안 하셨어요? 해본 적이 없죠. 아유.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화를 내시는 분이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있어도 나는 울그락불그락 해도 입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사위한테는 그러면은 막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니까 또 막대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막해 이렇게 직접은 안 하시고 왜냐하면 사위도 굉장히 공손하게 너무 공손하게 아버님을 뭐 뽀뽀해드릴 수는 없지만 맨날 가서 안아드리고 브라질 문화가 안는 문화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 사람끼리 잘 안 해도 그렇죠. 아버님 막 안아드리고 그거 대단한 등 막 거죠. 쓰다듬어 아버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고 목사님은 엄청 많이 사랑하셨나 보죠. 엄마는 볼 때마다 한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에다 막 뽀뽀해드리고 그게 아내의 사랑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는 아내를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또 얼마나 잘했냐면 네. 사비가 밥을 먹고 있으면 네. 우리 엄마 일어서가지고 반찬 시중 들고 안 앉아요. 숟가락으로 밥 딱 뜨면 반찬 탁 얹어주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하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 반찬 시중 드시고 그렇게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 엄마도.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저기가 어머니가 나타나면 어머니 하고 불러가고 막 뛰어가서 탁 안하고 뽀뽀뽀뽀 해주고 막 이런 걸 우리 성도들이 보잖아요. 예. 또 우리 엄마는 또 너무 좋아가지고 황서방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전도돼서 교회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 권사까지 되셨는데 와. 명예권사죠. 뭐 공부하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네. 명예권사가 되셨는데 그 되는 날 네.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온 날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뭐 봤나? 우리 엄마는 이제 잘 있었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시는 전화 들자마자 용건부터 네. 봤나? 뭘요? 그 신문에 내 이름 난 거 봤나? 아, 네네네. 아, 네. 뭐 건설 리스트요? 네네네. 아, 뭐 어쩌겠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받아야지. 어쩔 수 없다는 아니 맨날 술 잡수시고 지금 노래 유행가 부르시고 이러면서 사시는 분이 네. 성경책 아직은 안 읽어보셨는데 새벽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공예배는 안 빠지세요. 아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안 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아주 중요한 거 주기로 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40년 핀 담배 드리기로 했다. 어머나. 딱 끊으셨어요. 와. 표현이 좋으시네. 우리 집이 그래.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내가 못 끊던 그것들을 하나님 드리기로 했다.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가장 어려운 거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날서부터 딱 끊으시고 뭐 얼굴에 맡으면 거미줄 낀다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과정 자체는. 금단지 상태. 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그거 잘 지나가시고. 아버지는 변화가 없으신가? 그러다가 아버지는요. 이제 제가 공부 다 마치고 브라질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한번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자식들이 안 반기니까 잘 오지도 못하셨어요. 엄마는 한국 도망가 계시고 아버지가 혼자 계신 그런 상황인데 오셨다가 주일날인데 제가 뭐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려갖고 막 집으로 뛰어가서 딱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띵동해서 열어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주일날 자기 딸이 부목사 3호로 지금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주일날 우리 집에 찾아오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그 사이에 또 왔었고 집에 들어오시더니 앞뒤 안 가리시고 밥 목욕하시는 게 있대요. 우리 집에 오셔서. 아니 그래서 집에서 목욕을 하시면 되지 왜 우리 집에서 목욕을 하느냐를 못 물어봤어요. 야. 왜냐면 나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그렇지. 위험하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물을 이제 틀어놓고 목욕을 하시는데 옷 갖고 와라 황서방 옷. 그래서 팬티서부터 해갖고 다 아버지. 우리 남편은 그때 이렇게 뚱뚱하고 우리 아버지는 빼짝 말랐는데 안 아니 맞을 거야. 사위 옷을 뭐 입겠다고 이 떼거지 부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시고 다 이제 목욕을 다 하셨는데 나는 이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 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 알죠 이게 어떤 일인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알았어 내가 커버할게. 그래서 이제 남편은 내 걸 커버해주고 나는 아버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뭐 점심도 안 잡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식사 좀 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물어보면 안 돼. 알아서 차려놔야지. 근데 내가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생각 때문에 혹시 안 잡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물었더니 잡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을 막 쓰시는 거야. 그런 걸 물어본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빨리 또 우리 목회자 집안이라 금토일 먹을 게 없어요. 다 거기 교회 가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밥 다 주잖아. 근데 집안에 밑반찬도 몇 개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결혼 해서 아버지하고 이제 식사를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밥이 되기 바로 전에 아버지하고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보석하는 거래요. 천주교인 보석 갚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지금 이 순간인가 뒤통수를 탁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평생 천주교인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버지가 믿으시면서 어떻게 죄값을 아버지가 어떻게 갚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말을 시작하면 신앙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 일어서서 대갈통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아버지의 말로.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계신 그런 상황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딱 10분만 아버지한테 얘기할 테니까 아버지 말 끊지 말고 일어서지 마시고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용기가 필요했겠네요. 네. 엄청난 용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눈이 동그래져갖고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 내가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지금 짓는 죄, 저번에 진 죄, 뭐 미래 질 죄까지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된 상태인데 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보석을 한다고 하느냐. 아버지 예수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딸을 위해서 한번 예수 영접해 주실 수 있겠느냐. 내가 기도할 테니까 예수 영접 기도 같이 해 주시겠느냐. 막 이렇게 거기까지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해봐라! 그래요. 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가만히 계시더니 내가 아멘 했더니 아멘. 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네. 같이 가실래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가보자 또 이래요. 우리 교회 오셔서 술도 먹고 담배도 펴도 교회 당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예. 사무실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셨지. 이게 웬일인가.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 두 공간에. 무슨 뭔지 교회까지 알아요. 걸어가는 것도 어색하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10분 얼마 되는 네. 거리가요. 와, 이 얼마나 먼지. 예. 이 팔짱을 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걸어가야 되는지. 내 너무 팔짱을 끼워보고 싶은데 제가 거부당한 딸이기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팔짱을 못 끼겠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래도 이번이 막 이게 기회인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팔짱을 이렇게 꼈더니 이제 아버지 팔을 이제 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낀 채로 한 두 발자국 가시더니 예.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어머. 아버지도 자식들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아버지 내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싫으니까. 싫으니까. 근데 이 둘째 딸년이 이 팔짱을 껴. 한 번도 우리 팔짱 껴본 적이 없는데 당신도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팔짱을 껴드렸더니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닦고 그리고 교회를 도착했는데 교회 도착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으시는 이렇게 다 꼬고 이렇게 앉으시는데 예. 꼬고 앉아 계시더니 다리를 딱 바꾸면서 이 새끼 말 잘한다, 이 새끼 말 잘하네. 우리 목사님 말 잘한다고. 예.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식 아멘인 거예요. 네, 네. 다른 분들이 하도 크게 얘기하니까 다 이제 돌아보시고 그랬는데 내가 막 눈물이 막 나서 왜냐면 이게 아버지가 아멘 하시는구나. 네, 네, 네. 아버지가 아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배 드리고 이제 담배 탁 피시더니 간다 그러고 가셔서 예, 예.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어머나. 하나님이 제가 그 선물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아버지 학교 못하죠. 이 상처 많고 해결도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방법으로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뭐 나만 사연풀이나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무리를 네, 그렇게 네. 저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버지도 살리시고 소장님도 살리신 거네요. 하나님이 그렇죠. 진짜 살려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위에 옷 다 입으시고 팬티까지 사위 양말에 사위 혁 그 입은 채로. 다 입으시고 어저께 목욕한 고채로 예.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딸에게 마지막 선물 주고 가셨네요. 네. 구원 받았다는 네, 확신 네. 주고 가시고.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야. 감사했죠. 네.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꼭 그 꼬부랑 할머니 얘기처럼 계속 말려 들어가지고 계속 듣고만 있는데 아니 얘기 조금 살짝 돌아가서 그 남편분이랑 사이가 참 좋으셨잖아요. 네네네. 남편분이랑 사이가 참 좋으셨는데 두 분도 그럼 부부 싸움을 하십니까? 뭐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싸우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왜 이랬어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하나님이 딱 치셔가지고 침대에 누워 놓으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난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16살 때부터 일하시면서 그렇죠. 아니 그 전에도 네, 고생 많이 한국에서도 하셨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나 혼자 눈치쟁이로 이렇게 얼마나 애쓰면서 애를 볶아가며 살았겠어요. 근데 내가 왜 루마티스 관절염에 그렇게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니까 오는 거죠. 그 맞는 말이긴 네.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날 좀 세이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근데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는데 딱 누운 지 한 2, 3일 됐을 때예요. 네. 이틀인가 3일째 됐을 때인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예. 여보,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도 잘 안 되는 게 이게 앞관절까지 와가지고 이게 입이 안 벌려지는 상태인데 여보,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은미야, 난 괜찮아. 나는 안 괜찮은데. 본인 입장에서 생각했구나. 나는 안 괜찮은데. 자기는 목사니까 먹고 다니죠. 밖에서 먹고 다니. 나는 지금 이틀 동안 안 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줘야지 먹지. 나 일어설 수도 없는데. 약간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응?
그러니까 아니 날 먹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괜찮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네. 정말 답답한 네.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절대로 같아요. 아니란 게 아니 문제예요. 다 알지. 아니 나쁜 의도야야 뭐 야단이라도 쳐보지. 네.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게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 눈치 없죠. 눈치 너무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진짜 없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파서 화도 많이 남편 때문에 화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욕을 못 하는데 목욕 시켜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나 목욕 좀 시켜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닦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못 빗어서 이게 잘라버리는 상황인데 칫솔질이 안 되거든요. 이게 힘이 없어서. 눈치 빠른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좀 네. 화병 걸리거든요. 화병 걸려요. 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든 뭐 가정에서 어디서든 뭐 그래서 걸렸을 수도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네네네. 뭐 우리 엄마도 조금 그런 끼가 있으셨던 네네네. 분이라 유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뭐 남편 탓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why not why me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네. 거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 진짜 내가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날이 있었어요. 네네. 너 진짜 알고 싶냐 네 죄를 그렇게 네.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알고 싶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넌 성실한 게 죄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난 특별하게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내가 뭐 눈도 부릅뜨지 않는 애고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 한데 속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자면 내가 부모님도 죽여봤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난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짓는 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난 성실해서 짓는 죄가 제일 많아요. 사람들이 부목사인데 혹시라도 종이를 안 줍고 그냥 지나가. 네. 아니 헌금까지 월급으로 줘가면서 모범이 되라고 당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왜 지나가는데 거기 휴지가 있는데 왜 안 주소? 이게요. 그 사람한테 말 안 해. 그렇지. 내 속에서 이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응? 좀 느린 사람들 못 견디는 거예요. 저랑 너무 똑같으시네요. 아니 왜 저렇게 느려? 그 휴지는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니까요. 네. 그 사람들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나랑 똑같다. 아니 왜 그렇게 느려 터져서 뭐 지금 이렇게 왜 그러는 거지? 나도- 이런 거야. 저도 그걸 못 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뭐가 있으면 우리는 뭐 자면서도 막 계획을 해서 몇 시간 이렇게 5분 단위로 막 이렇게 계획을 네. 해놓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이게 성실한 게 죄구나.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나는 무교였어도 성실했고 나는 불교인이었어도 성실했고 아마 나는 힌두교인이었어도 내가 성실했을 거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거 죄구나. 이게 죄인이구나. 옛사람 나 이제 발견했다. 나의 옛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실한 게 옛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내가 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서부터 제가 하는 가정 사역의 전반적인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고치는 게 아니죠. 이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힐링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가 자기 편하자고 지금 이게 수딩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어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죽여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 태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 아버지 학교도 그때 시작을 할 때는 만약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만약에 아버지 학교를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사연 덩어리로 아마 뭐 치유 뭐 이런 것에 막 중심을 뒀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라인을 긋고 있어야 되고 기둥이 돼야 되고 아버지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정말 좋은 기둥으로 딱 좋은 바닥으로 딱 이렇게 좋은 지붕으로 딱 골격만 딱 가지고 계시면 이게 아버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아바의 아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성실한 게 죄라서
류마티스를 주신 게 아니라 목사님 쉬시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돼요. 그럼요. 그것도 왜냐면 돼요. 네. 너무 어린 나이부터 고생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간증만 들어도 너무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속 고생하시니까 목회하시면서도 수고하시니까 맞아요. 병을 주셔서라도 누워있게 하고 누워서 좀 쉬라고 하신 게 아닐까 싶지 않아요? 그런 것 힘을 같아요. 주시려고. 힘을 주신 거죠. 근데 쉬어보지 않는 애는 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쉼도 쉬어본 사람이 쉬는 그죠? 거죠. 맞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쉬지도 못해. 저기- 머리로 계속 일하죠. 저게 먼지네. 저거 치워야 되네. 조금 있다 몸이 좀 괜찮아지고 일어나가지고요. 신발에다가 이렇게 걸레 같은 거 둘둘 말아갖고 이게 그러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쉴 줄을 몰라. 쉬는 걸 연습 안 해서. 그렇죠. 아유.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남편이 예.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아, 해주고 그래요? 둘이 살잖아요. 네, 네. 그 전에는 제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남편한테 뭐 요구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럴 수가 없었는데 예. 자녀들 다 결혼했고 저희 둘이서 사니까 제가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우리 둘이 사는데 나 식모 만들지 마라. 예. 응? 왜 당신이 한 것은 내가 치워도 되는데 왜 내가 먹은 건 당신이 치우면 안 되지? 아. 응? 근데 우리 남편이 안 될 거 없지? 예. 응? 당연하게 내가 해야지. 그러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안 해. 이게 마음이야, 마음. 왜냐면 손발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둘씩 막 가르치고 설거지 하는 것도 가르쳤어야 되고 막 네. 이렇게 그 과정을 한 5년 지나갔어요. 우리가 한국 나온 지 한 5년 됐으니까. 네. 그래서 둘이서 산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둘이서 사는 거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설거지 해주죠, 뭐 베큐um 해주죠, 빨래 널어주지, 뭐 빨래 개주지. 내 빨래는 내가 가지고 가서 개고 네. 전에는 남편 것까지 다 가서 개 갖고 집어 넣어줬어요. 은미야 양말 어디 있어? 은미야 뭐 어디 있지? 맨날 물어봐. 예.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뭐 당신이 집어넣어. 그러면 당신이 자리를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살림은 배워야 하는 거라서 어쩔 예.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걸 한번 집어넣어 봐봐. 그렇지.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인가 나는 내 거 하고 예, 예. 남편은 남편 거 하고. 근데 그게 또 너무 편안해졌어요. 예, 네, 네. 그리고 남편이 이게 뒤집어서 근데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벗는 경우들이 아하. 너무 많은 거예요. 양말 뒤집어 벗고. 네. 그거 땀이 진짜 나니까 제가 어쩔 수가 받아요, 없으니. 받아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은 왜 옷을 뒤집어 놓냐? 빠른 사람이 이걸 다시 벗겨야 되지 네. 않느냐? 그러니 똑바로 좀 벗어달라. 네. 근데 우리 남편이 하는 말, 땀이 났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야지. 그러면 손 집어넣어 갖고 다시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지 네. 않느냐? 네네.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되게 신혼부부 지금 무슨 에피소드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네. 거 안 해봐서. 내가 예, 다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 예. 그리고 뒤집은 거 그냥 빨기. 아, 뒤집은 상태로? 거 그냥 널기. 뒤집은 거 자기가 다시 뒤집으면서 입기? 말린 거. 뒤집어서 접던지. 예. 뒤집어서 입던지. 예, 자기가 그럼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네. 아 여보, 당신 옷인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잔소리 안 할게. 네. 그럼 당신 옷은 당신이 알아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서로 배우고 있어요. 아, 신혼부부 같으시네요. 뭐 아주 좋네요. 지금 신혼부부로 처음 살아보고 있어요. 둘이서. 네. 근데 네. 아버지 학교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갈증 때문에 또 생기셨겠지만 할아버지 학교는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셨어요? 네, 할아버지 학교는요. 예. 원래 아버지 학교 만들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예. 제가 할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건 아니지만 골고루 이렇게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 학교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네, 네. 근데 지금이 할아버지 시대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열기가 딱 맞는 시대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할아버지 학교를 열었는데 보니까 또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만 와서는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있어야 돼요?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오셔야 돼. 본인 할머니? 네네, 아. 당신 할머니. 예.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 학교 할 때는 어머니들이 오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오게 한 적이 있는데 예. 이 엄마들이요, 이 아버지를 만드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구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부인들이? 네. 네. 내가 아버지 학교 보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장로 됐어. 이런 얘기를 또 화장실에서 제가 듣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안 되겠다. 아버지 혼자서 일어선 게 아버지 혼자 일어섰다는 걸 좀 해줘야 아버지가 힘을 갖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만 하게끔 했는데 네. 할아버지 학교를 6회까지 해보니까 예. 할아버지 혼자 힘이 없어요. 보호자가 필요군요. 이분들은 할머니가 옆에서 또 이게 같이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할아버지가 혼자 뭘 하겠다고 주동적으로
설렁탕 하나를 못 사 먹어.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원래는 아보트는 산 조상이라는 뜻인데 네. 히브리 말로 예. 아보트 할아버지 학교인데 할아버지를 빼고 아보트 학교. 그래서 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같이 좋은 생각이네요. 시니어들을 부부로 이렇게 오시게끔 할머니만 오셔도 돼요. 할아버지만 오셔도 되고. 할아버지만 오셔도 먼저 되고. 세상 떠나신 분 계시면 네네네. 혼자 그다음에 오셔도 또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오셔도 되고. 네. 뭐 교회 다니는 분들만 올 수 있는?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산 조상입니다. 주제예요. 예. 할아버지는 전설입니다. 하여튼 예.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대한 개념으로 예. 설명하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조상이잖아요. 네네. 살아있는 네. 조상들, 아보트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를 못 해봤어. 응?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낳아본 아버지는 될 수 있는데 할아버지를 못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삭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도 할아버지를 못 해봤어. 그래서 이것을 완성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들도 자기가 낳아줘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들을 낳아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12명 양쪽으로 12명씩 엄청난 많은 24 장로를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아비가 되잖아요. 열방의 아비가. 그래서 이제 그 완성 같은 거 어떻게 어떤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할아버지가 마치 내리막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당신 언제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어디 있어서 내리막길이냐고 이제 겨우 올라와 있는 이제부터 마지막 사는 순간까지 치닫고 올라가야만 되는 네네. 주를 위해서 24시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그걸 깨우쳐드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로인이 되어야 하고 나이 많은 노인이 말고 아니라 로인. 예. 길을 제시해주는 로인 예. 이정표를 알려주는 로인이 되어야 되고 예. 또 다음 세대에게 당신은 아는 게 너무 많다 인생을 살아봐서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은 모를 수 있어도 맥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KNOW 노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의 노인. 로인과 노인을 노인이, 이제 설명해 드리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산 조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큰 캐치프레이즈로 잡아놓고 설명해드리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 으쌰으쌰 해드리고 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모셔다 놓고 박수 쳐드리고 춤추게 하고 노래 불러드리고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네, 왜 하냐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무슨 응석바지 같이 이렇게 응석 들여드리고 그래. 무슨 노인정처럼. 비 맞춰드리고 좋을 마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 괜찮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안 괜찮아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 비계야. 가만히 계시면 안 되거든요. 액티브한 시니어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마지막 젊은이들이 이룰 수 없는 지금 일한다고 뭐 집 사가지고 그 갚느라고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몸은 늙었지만 정신이 가장 좋을 때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처럼 내가 건강한 때가 없었어. 그러니까 로인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하십시다. 액티브 하십시다. 그 얘기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겸 목사님, 우리 많은 부부들이 또 이제 시청하시면서 지금 남편만 보면 가슴을 치고 부인만 보면 왜 이렇게 잔소리 서로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부들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부부들에게 어떤 팁을 좀 주고 싶으세요? 네, 상담도 해드리지만 이 유튜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린 게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에다가 잘 쪼개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가정해부학 패밀리가 온다. 패밀리가 떴다 말고 패밀리가 온다를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 강좌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걸 두 번째로 보시고 그다음에 톡톡 패밀리라고 이게 4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정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 스타디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도 아직 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싶으시면 전화하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 잠깐 짧게라도 어떻게 좀 맥을 좀 짚어서 몇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좀 정리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이제 예시가 통하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는 핑퐁 대화를 한다. 핑퐁 대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핑퐁은 탁구. 내가 준 봉을 당신이 받는 거잖아요. 네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어머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그러면 당신은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핑퐁. 인정만 준 거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준 거 네, 그대로. 그렇죠. 인정한다 그러면 나 인정하기 싫어 이렇게 되니까 예. 그거 말고 핑퐁한다. 예스만 한다 이거죠. 예스. 왜냐하면 지금 안 통하고 있으니까. 그럼 통하게 하고 싶으냐? 그럼 핑퐁 대화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정 읽기. 아, 저 사람이 너가 싫다는데 네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다. 너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 자체로 엄청난 대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화는 감정의 대화인데 예. 자꾸 팩트를 이야기하려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뚫어라. 예. 그리고 고칠 생각 하지 마라. 왜냐면 안 그렇죠. 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통할 때는 고치면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너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건 내 마음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다시 다음에 얘기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져야 둘이서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기지. 안 그러면 원수가 돼서 끝내서 너하고는 1분도 대화가 안 돼. 그럼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분노가 또 아이들에게 가잖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예. 아이들한테 가고 시부모한테 가고 뭐 이렇게 다 네.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그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이 대한민국 땅에 두 목사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부부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연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좀 네. 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소장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저는 결혼을 하지 못해서 못했다고 해야 되나? 뭐 결혼하지 않아서 않아서. 대화법이나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아직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너무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길이 되어주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라파 아까 얘기하셨는데 라파가 네. 이게 머리가 입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말로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집안도 말로 치유해요. 저도 말로 치유 당했고. 그렇죠. 저도 핑퐁 대화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수 형제도 사실 많이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 부부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만나 뵈는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만약에 종교를 가지시면 딱 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머니께 아버지 욕을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네 아버지 자식. 그래갖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와, 우리 아버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라났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 들고 나서 아버님이랑 단둘이 독대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원래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되게 집 밖을 배회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만나 둘이 소주 한잔 하는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 붙여주신 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두 분도 보니까 뭔가 붙여준 이유가 명확하게 맞아요. 보이는 느낌이에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연구소가 잘 된 이유도 연구소의 그 연구원이 아주 괜찮은 연구원이라며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역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말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아버지 학교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학교는 잘 없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매회 간증나러 나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정말 한 분도 안 빼고 얘기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과 네. 엄격했던 아버지, 맞아요. 무자비했던 아버지, 맞아요. 말씀을 없으셨던 아버지, 전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 때 물려받은 맞아요. 너무나 상처투성이인 네. 아버지를 보고 자란 우리 세대잖아요. 상한 유산들이 너무나 상한 많죠. 유산들 또 네. 상한 언어와 네. 상한 그 맞아요. 유산을 주셔서 우리가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자라서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받아본 적 없고 당신들도 또 우리 늘 표현에
인색하잖아요. 맞아요. 아내에게 표현하는 거, 부인과 손잡고 다니는 거, 부끄러운 일이고, 맞아요. 남녀가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맞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 자랐던 세대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언제 그랬다고 갑자기 표현하고 이게 어려운 세대들이니 맞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그저 돈만 많이 벌어서 처자식 잘 먹여 살리라고만 배우고 자랐잖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를 못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말씀하신 대로 기둥이 되고 그 존재만으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를 만들 수 있는 아버지 학교가 맞습니다. 지금 볼 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를 비롯해서 네. 많은 곳에 생겨서 우리가 그저 답만 외워서 답만 쓰고 어디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그렇게 맞습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모든 남자들의 꿈이 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노인이 되고 저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거든요. 네. 그런 비전을 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네. 그런 아버지들로 저희들을 변신시켜 주세요. 네. 그 제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꿈 하나가 네. 자녀 학교 만드는 거예요. 아들 학교. 또 아들 학교. 아들인데 다 남자들이 문제네. 남자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 네네. 그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아들 만들면 아마 그러네요. 저는 죽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럼요. 이 어릴 때 네. 좋은 환경 속에 가정을 좋은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수 돼요. 있게끔 맞아요.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맞아요. 이미 이렇게 생겨버린 성질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너무 아버지 어렵죠. 할아버지 돼서는 그렇죠. 좋은 자녀 학교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